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어, 다행히도 이제 한국에 가서요 건강검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배가 계속 너무 아프고 변 상태도 안 좋고 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 염증성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요 굉장히 변도 잘 보고 배도 안 아프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면 살이 쪘어요. 너무 밥맛이 좋아서 살이 쪄버렸어요. 네,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서 말씀 사역도 잘 감당했고요. 그리고 또 목말라하는 영혼들 만나서 위로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지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고 또 여러 험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제 딸 루미가 사고를 당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와이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지금은 비록 어제부터 또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감기 걸렸나 피곤했나 봐요. 그렇지만 이만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공동체를 함께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임원진들 리더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일어나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발락은 모압의 왕 이름이고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국가를 이루고 있고 좋은 요새와 그리고 좋은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가도 없이 변변한 무기도 없이 군사로서 훈련받은 적도 없이 그냥 거렁뱅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이 거렁뱅이 같은 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하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무기도 아니다. 이건 뛰어난 전술도 아니다. 이거 군사 훈련을 더 빡세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험한 무당이었던 이 발람이라는 무당 중의 무당을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 발락 왕의 부탁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입술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애워싸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오히려 그 모든 저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진짜 축복 중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온 세상이 우리를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정확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원수는 포기를 하는 걸 몰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 왕이.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번째 시도입니다. 2번째로 이 발락 왕이 다시 한번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전에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것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래서 마음이 위축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지극히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이 안 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저런 관점으로도 보고,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저런 방법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택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일을 이루어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그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발락과 같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발락이 숨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일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이를 이루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의 이끄심을 받아서 소빔이라는 들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7개의 제단을 쌓아요. 이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세워지던 우상 숭배의 제단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다신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치성을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 발람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내가 너 같은 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주님. 나 같은 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발람에게 발락 왕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발락 왕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허락하셨는가,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돈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발람을 발견하고 나는 거죠. 내 안에는 발락도 있고요, 내 안에는 발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일어나라 라는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일어나라. 내 안에 있는 발람과 발락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분을 내 뜻에 맞게 설득하며 요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께 순복할 것인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존중할 것인가?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갇혀있는 그 우상 숭배에서 이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라. 두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요,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면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끝난 거예요.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기뻐하셨습니까? 네가 내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기쁘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할 줄은 아는데 들을 줄은 몰라요.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자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밑거름이라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우리가 애쓰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 그 부처 상 앞에 막 절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돌을 닦는 거예요. 이 정성을 다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정한수 떠놓고 달밤에 비나이다 하는 거고, 무당 앞에 나가서 아주 비싼 복채를 내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구술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신이 어떤 신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관심은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즉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은 다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참된 진정한 기독교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듣고자 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신 바를 기필코 행하시는 바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돼요. 19절 말씀을 여러분 반대로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고 인생이기에 후회가 막심하며 어찌 그 말한 바를 행할 수 있겠으며 내뱉은 말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가지는 그런 기대를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는 기대를 저한테 걸면 안 돼요. 목사도 인간이니까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요.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다툼이 없어집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넌데 무슨 판단할 것이 있겠으며 무슨 손가락질 할 일이 남아있겠어요. 나는 그 일을 저지를 기회를 얻지 못했다 뿐이지, 나도 그 기회만 잡으면 그 일을 범하고야 말았을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죄인이 안 되려고 해. 나는 죄인이 아니래. 내가 죄인이어야 주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과정 가운데 꼭 포함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 죄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가 막 파노라마처럼 막 영화 영상처럼 막 내 앞에 막 지나가더래.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았대.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없어도 그냥 내가 너무 더러운 거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가 너무 알겠어. 내가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리로 주님이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스티븐 맥베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자격 없는 자인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임재가 없는 곳이 어떻게 예배겠으며, 그 임재가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사 우리를 조금도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늘 넘어지고 늘 실수고 늘 실패하고 늘 상처 덩어리인데, 그런데 내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내가 내 입술로 아버지,
부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오늘도 은혜의 일을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참소해도, 원수가 아무리 정죄해도, 원수가 온 세상에 둘러싸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내가 그분의 자녀인 이상. 때로는요 여러분,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그 성적인 죄가 안 끊어진다는 거야. 너무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가슴을 치며 웃는 거예요. 걔는 진짜 그걸 끊고 싶은데 애를 쓰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너 그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 에너지와 그 열정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봐라.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 너의 그 결핍과 그 죄와 그 상처를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나와 같이 예수님 바라보자. 같이 무릎 꿇고 그분을 사모하자. 그 친구가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게 너무나 단순한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어둠을 한치도 내보낼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죄를 계속 마음 편히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여 그 어둠이 그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원수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발락을 통해서 그리고 발람을 이용해서 무려 3번이나 이들이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그분의 축복과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 없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자.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반드시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낙심하는 순간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낙심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민수기 9장은 그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에서 그들이 훈련받았던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훈련받은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그 지성소의 핵심에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가 언약궤 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의 형상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마고 이게 로고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는 그 레마의 음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주권이 없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내 꿈과 내 뜻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마귀는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야 할 건세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마침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여러분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도 같이 되어져 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을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그의 인생의 끝까지 붙들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당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